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비상식적인 일에 휘말려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되고 굽은 행동도 그분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는 너무도 헤아리기 힘든 그런 분임을 우리가 다말을 묵상하면서 보기도 하죠. 지난주에 다말, 너무도 불행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녀는 정말 악한 남편을 만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고, 또한 그녀는 이제 과부의 몸으로 친정집으로 가서 셋째 동생, 시동생 셀라가 클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동생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다 집안의 후손을 낳아줘야 한다는 막중한 그러한 책임감이 이제 다말로 하여금 창녀로 변해서 시아버지에게 감히 다가가는 그런 행동에 나서게 합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당시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 뒤에 그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내려왔거든요. 유다는 부인이 죽고 난 뒤여서 마음이 공허하고 무척 외로운 아마 시기였을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는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 면박을 가리우고 딥나의 길곁 에나임 문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창녀로 여겨서 그녀와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와 가로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다말은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올 것인지 물어봐요. 그리고는 유다가 들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주라고 말했을 때 유다는 그것들을 쉽게 내어줘 버리고 창녀로 생각하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어쩌면 인간적인 욕망, 남성적인 그런 욕정에 이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상징물인 도장과 끈 지팡이를 쉽게 약조물로 건네주고 마는 그런 행동을 범하고 말거든요. 석 달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화가 나서 그녀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히브리 민족의 자손인 유다는 레위 족속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행음한 여자에게 행한 징벌을 내리려 한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유다는 자신이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와 행음하면서도 며느리가 행음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겨서 질타하고 그녀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죠. 이때 다말이 자기를 잉태하게 만든 남자의 증거물을 보여줍니다. 즉 약조물로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잖아요. 유다는 그것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다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여기에서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 동침한 행동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성경에는 다말이 음탕한 여인이었다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다말이 성적으로 탐닉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어쩌면 시아버지와 어쩔 수 없이 동침까지 해서라도 유다 집안의 후손을 낳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그곳까지 아마 밀어넣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집안의 후손을 이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 아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 형제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의 첫 여인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주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자의 이름은 단 5명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첫 여성 이름이 바로 다말이거든요. 또한 성경 룻기에서도 보아스와 결혼한 룻을 장로들이 축복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거든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여인 다말이었지만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아주 떳떳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주는 그런 인물로, 또한 그런 상속자로 축복하는 신뢰를 부각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이해하기 힘든 행동도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알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다말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등장시키는 첫 여인으로 그 이름을 영원히 남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